말씀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1장 8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갈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게 되었는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는데 이 둘은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하갈을 만나시고 이스마엘로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종과 자유한 자가 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쫓아낸 것이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한지라. 여기서 희롱한지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차에크라는 말인데 멸시하다, 비웃다 그런 뜻 외에도 핍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 큰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조롱하고 때리기도 하고 핍박해서 못 살게 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은 그 집안의 유일한 혈육이었고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을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이스마엘이 재처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첩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영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갈은 신의 산, 그리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자식이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갈은 율법을 의미하고 거기에서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하게 하는 여기 사라에게서 난 자만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난 사람,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만이 자유한 자요, 또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사라를 속박할 게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갈은 종이니까 속박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이 사라, 자유하는 자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마찬가지로 자유하는 자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본문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정죄합니까? 법이 정죄합니다. 요즘 이 계엄을 해가지고 이것이 헌법을 어겼느니 안 어겼느니 난리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영국의 왕은 모든 법 위에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법을 범해도 죄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법 위에 있으니까.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해도 괜찮아요. 왜? 법 위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법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정죄를 당하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율법, 죄와 사망의 법, 거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이 됐다. 자유하게 됐다. 그러면 이 모든 율법이 우리를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법에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법에서 자유했으니까 정죄가 없고, 정죄가 없으니 무엇이 없을까요? 심판도 없어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에서 해방을 시켰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법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자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도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옥도 없습니다. 심판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못에 던져질까요? 계시록 20장에 뭐라고 합니까?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진다. 근데 심판이 없으니 뭣도 없어요? 불못에 던져지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런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조그만 어려움만 부딪혀도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 사실을 생각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내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지 못하고 이삭은 유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이단 잘 아시죠?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이단 때문에. 첫째가 율법주의자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바울을 뒤따라가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율법을 지켜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방임주의죠.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나는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버렸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죄를 범하며 살아도 나는 구원을 잃지도 않고 지옥에 가지도 않는다. 자유방임. 이 자유를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이 됐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를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죠. 첫째는 사랑을 쫓아 행하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쫓아 행해야 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데 도둑질 합니까?
사랑하는데 그 사람 살인을 합니까?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핍박하거나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살 것이 아니라 사랑을 쫓아 행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악을 행치 않게 되지. 또 하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럽니다. 성령.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교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선을 행하라. 다 그 가르침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와 성경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사랑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율법 이상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주의가 있죠. 이 갈라디아주의는 참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단인지를 몰라요. 자신들이 이단인지를 몰라요. 그저 저 이단, 잘 알려진 이단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이건 잘하는데 정작 자신이 이단인 걸 몰라요. 그럼 뭐냐 갈라디아주의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려면 뭘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믿음과 율법을, 믿음과 행위를, 은혜와 율법을 혼합시키는 거지.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너희가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그 구원을 끝까지 잃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은혜고 마지막까지 은혜이고 처음부터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올라갔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매여가지고 자기 행위에 매여가지고 맨날 교회 가서 회개 안 해 눈물을 쏟고 난리죠. 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했습니다.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 영화가 있죠.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 제가 말씀드렸을 것도 같은데 이 바라바가 이제 강도짓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을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바라바라는 강도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끌어내더니
예수님과 나란히 세워놓고 이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끌려갔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바라바는 그 순간에 풀려납니다. 그 소설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빌라도가 이 바라바를 바라보면서 너는 무죄다. 왜요? 너 대신 누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바라바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살인자요, 강도요, 정말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대신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바라바는 예수님이 자기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순간에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얘기하죠.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죄 사함하고 다른 것입니다. 죄 사함은 죄값을 면해 주는 것이고 의롭다 하는 말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선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으로 판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로마 3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이걸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의롭다, 무죄 선고를 받았느냐? 믿음이 곧 의고 그 의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갈의 아들, 종의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 자유한 자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시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데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사라가 바가지를 긁으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쫓아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떡과 물만 뭐 양을 떼어준 것도 아니고 뭐 상속을 좀 나눠준 것도 아니고 떡하고 물만 줘가지고 쫓아보는.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굶어 뭐 물이 떨어져서
이스마엘이 죽어가게 됐어요. 사라가 이 하갈이 차마 아들이 죽는 것을 못 보겠다 해가지고 화살을 쏘는 거리만큼 저만큼 가가지고 그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니. 아니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나? 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나? 어떻게 아무리 첩이지만 자기 아내고 그 아내가 자식까지 낳았는데 그것을 세상에 먹고 살기는 해주지 못할 망정 그냥 물하고 떡만 줘서 쫓아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결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의 눈을 밝게 만들어줘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보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근심과 걱정은 기계 속에 들어간 모래 같고 믿음은 기계 속에 기름과 같다. 여러분, 기계가 돌아가는데 거기가 모래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소리 나고 고장 나고 멈춰버리겠지. 근데 믿음이란 뭐냐? 거기에 넣는 기름과 같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져야 기름처럼 기계가 잘 돌아가게 하는 기름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모래가 기계 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팍팍하고 그리고 걸리적거리고 그리고 고장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